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신약성경 146쪽,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려 하심이니라. 배경화면에 그 노뱀 좀 띄워주세요. 띄워졌습니까? 그 앰뷸런스 심볼 마크로 이렇게 뱀, 빨간색은 아니지만 파란색으로 뱀 많이 병원 심볼 마크로 많이 쓰죠. 3,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치유에 대한 어떤 이 비유로 아니면 그 상징으로 저 뱀을, 놋뱀을 병원마다 환자복에도 병원 마크에도 그리고 군대 가면 주특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료진에게 저 마크를 달아줘요. 저게 3,500년 전 저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놋뱀 사건을 인용하신 걸까?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럼 모세의 놋뱀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계셨을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모세가 들었던 놋뱀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셔야 할 이 일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요르단에 가면 느보산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해방이 돼서 나옵니다. 지금도 오래전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KBS에서 출애굽 여정을 쭉 따라오면서 그 루트를 따라서 취재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라는 이름을 싫어합니다. 모세에게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라는 이름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6.1 전쟁의 영웅,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6.1 전쟁, 그 전쟁 영웅 이름이 모세 다얀 장군입니다. 에꾸논 장군, 그분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온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광야를 거쳐서 요르단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끝내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지도자는 그런 것 같아요.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해도 괜찮은데 지도자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40년 동안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니까 대구 인구가 250만 명이거든요. 대구 인구 정도 되는 사람이 매일 한 지도자들 향해서 먹을 것 좀 내놔라, 왜 이렇게 길이 험하냐, 그렇게 막 원망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지치니까 원망을 했다고요. 아유 지긋지긋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내랴 하고 두 번 화를 내고 반석을 쳤는데 하나님이 그걸 괘씸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화풀이를 한 거예요. 거기에다 물은 나왔는데 그 죄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보면 바로 밑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과일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날, 맑은 날에는 그 느보산에서 보면 거의 이스라엘 북쪽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모세가 서 있던 자리라고 생각되는 곳에 이렇게 모세 놋뱀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굉장히 큰 장대 놋뱀을 만들어서 다 꼽아놨어요. 거기서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많이 울었어요. 저도 잘 못 살아가지만 이 지도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다. 참 쉬운 것이 아니다. 주님이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셨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민수기 2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인용하셨던 모세 노뱀 사건을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본 즉 살더라. 오늘 복음 결론은 이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 당시에 피라미드도 만들고 스핑크스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배운 아주 훌륭한 분인데 피라미드는 지금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만큼 그 시대에 참 뛰어난 지도자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시대에 만들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해방이 돼서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그것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알갱이 같은 작은 알갱이 안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우주인들이 캡슐 하나만 먹으면 필요한 영양분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와 같았던 거예요.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처음에 먹어볼 땐 꿀맛 같지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뭐야? 평생 못 먹어봤던 맛인데 너무 좋아. 자꾸 먹다 보니까 맛있는 것도 신물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나도 싫고, 왜 이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한 거야? 왜 이렇게 험한 거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하고 지도자에게도 원망을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죄를 짓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로 말씀하신 613계명을 압축하면 10계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거 두 강령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성경 압축하면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강령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사람에게도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요.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4장에 들어가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후부터 사람은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사람에게도 죄를 짓습니다. 이제 백성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사막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것과 사막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사막은 모래로만 이루어진 땅을 사막이라고 부르는데, 광야는 자갈도 섞여 있고 바위도 있고 듬성듬성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없이 펼쳐진 그 광야에 여기 뭐가 살까 하는데 가보면요, 가이드가 밤에는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에 밤에는 늑대도 있습니다. 여우도 나옵니다. 뱀도 있습니다. 낮에는 안 보이지만 밤에 가면 그런 위험한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냥 히브리인으로 태어나면 노예인 거예요. 그 시대에. 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건너오다라는 뜻인데, 지금의 오늘날 이락,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지역이 이라크입니다. 바벨론 지역이. 그래,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면 다 이집트 사람의 노예가 됐으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줬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얼마 못 갑니다. 고마운 것도 잠시고, 이 타락한 본성은 만족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만나도 실증나고 이제 여행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심판하신 것이 불뱀이었어요. 뱀이 물은 겁니다. 뱀 물린 사람 못 보셨죠? 옛날에는 시골에서 사주, 뱀으로 술을 많이 담가 먹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고향에 큰형님 친구가 뱀을 소주병에 넣다가 뱀이 비늘을 탁 씌워서 거꾸로 치올라서 뱀에게 물렸어요. 물리니까 몸이 땡땡 붙더라고요. 바로 그냥, 그래서 바지를 다 찢었어요. 바로 땡땡 붙습니다. 그럼 사망의 독이 막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사한테 물리면 금방 죽어요. 그리고 병원 모시고 가서 피 빼고, 그런데 뱀에게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뱀에게 물렸다가 살아난 사람의 혈청을 주사 맞으면 살아나요. 뱀에게 물렸다 살아난 사람의 그 혈청을 내가 주사 맞으면 살아난다고요.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서 우리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에게 우리 속에 이미 사망의 독이 다 퍼져 있는데, 인생이 살 수 있는,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인간 중에 유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우리도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저 뱀을 물리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물린 사람들은.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막에 여행을 하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비는, 여행 경비는 충분히들 갖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달러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금괴를 가져오고, 화폐는 얼마든지 갖고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한 찰 1,000불 줄까? 한 10,000불 줄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그럼 병든 사람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당신 나을 수 있어. 당신 나을 수 있어. 이게 복음이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 암만 많이 갖다 주면 뭐합니까? 이병철 씨가 어느 신부에게 찾아가서, 그분은 진정한 구도자였습니다. 예수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한 17가지를 쭉 신부에게 물었는데 신부가 답을 못한 거예요. 전 참 안타깝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이 운명이 결정지고 영혼이 결정되어질 것인데, 만약에 이병철 씨가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목회자나 장로가 아닐지라도 평범한 사람을, 이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을 이병철 씨가 만났다면 아마 우리나라 판도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은 원불금이 있습니다. 삼성은 세계 50대 기업 중에 들어가는 기업 아닙니까? 만약 이병철 씨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진정한 복음은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음, 그것이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이 뱀을 물리쳐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 놋을 주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 노뱀만 쳐다보면 산다. 따라해 보십시오.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본즉 살더라.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망의 독이 퍼져 있고 언젠간 죽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 지옥 갈 것인데,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떠하든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매달은 저 노뱀만 쳐다보면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발에 물린 사람도 있고, 이 뇌로 올라가면 심장 가까운 쪽에 물리면 그럼 바로 즉사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치료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처방대로 따르면 다 삽니까? 삽니까?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은 못 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 있는 귀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오신 분들이 복 받은 분들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그 노뱀만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저 출입구 쪽 한번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자, 고개를 돌려서 출입구 쪽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계신 잘생긴 형님들을 보시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뒤에 돌아보셨죠? 자, 뭐가 돌린 거예요? 누가 돌려놓은 거예요? 아니, 제가 여기 계신 분들 가서 고개 돌려놓은 거 아니잖아요. 보라고 그러니까 다들 돌아보셨죠? 뭐가 돌려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다시 볼 거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내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그 말이 능력이 있으려면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듣는 바로는 그래요. 이 구미시 아시죠? 구미에는 국가공단이 5공단까지 있습니다. 국가공단은 국가에서 지어준 건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많이 이렇게 정부 지도자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구미의 좋은 기업들을 자기 고향으로 막 떼내가지고 지금 조금 덜한데, 그래도 구미는 대단한 데예요. 국가공단이 5공단까지 있습니다. 대구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구의 국가공단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생긴 지가 5년밖에 안 돼요. 구미는 국가공단이 5개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대통령 고향이거든요. 그 대통령 고향. 원래 선산군 구미면이었습니다. 선산군 구미면이었는데 지금은 구미시 선산 출장소가 됐어요. 구미시 선산 출장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래도 김포에 공항이 있는 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제2공항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디 있으면 좋겠냐. 그래서 구미 지역에, 그 지역 일대에다가 제2공항을 만들려고 했대요. 그런데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계획은 무산이 된 거지요. 사람이 살아있어야 능력이 있는 거고, 말은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 가보셨습니까? 일부러 가실 일들은 별로 없으시죠? 왜 창원이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무기 방위산업체가 거의 창원에 있습니다. 탱크는 창원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밤에 대한통으로는 이동을 해요. 낮에 안 다녀요. 밤에 커버 씌워가지고 밤에 옮겨 다녀요. 우리나라 방위산업체 중요한 회사들이 다 창원에 있습니다. 제 큰차남이 대대장으로 계셨을 때인데, 차남댁에 가는데, 너서방, 창원 시내 가로질러 왔지? 예. 길이 굉장히 넓던데요?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창원 시내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10차선 정도 되는데, 주변 지역
그 주택들이 쭉 있는데, 대구에도 주택 전용 지역이 있는데 60평 이상이에요. 60평 이상 그 지역은. 근데 거기는 80평이래요. 땅도 크고 집도 크고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그랬더니 되게 큰 차는 하는 얘기 들어볼래? 박정희 대통령이 창원지도 갖고 와. 자 가지고 와. 가운데 딱 놓고 쫙 긋고 이렇게 길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60평도 큰데 주변에 주택 전용정이 80평 이상이에요. 말에 힘이 있습니까? 인간도 말에 힘이 있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말에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나사에서 이 행성들이 지구로 이렇게 오고 있는, 그 계산할 때 보니까 오고 있는 이것들을 지금 다가오고 있는 행성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핵으로 터뜨릴까 어떻게 터뜨릴까 연구 중에 있대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은 미국은 참 잘해요. 지구를 걱정하는 나라라 참 좋은 일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나 살기 바빠서 아무 생각 없는데 지구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행성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핵으로 터뜨려서 이걸 없애버릴까? 지구가 위험해지니까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시계 하나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시작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의 주인이 누구냐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맞습니까? 하물며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 누군가가 수많은 부속도를 조립해서 만든 거지 저절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 믿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예요. 창조 사역을 하셨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살아있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만물을 붙들고 있고 창조하고 운용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민수기 21장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해서 하나님의 불뱀들을 보내서 이렇게 징계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자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계시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벗겨주다, 명확하게 밝혀내다, 벗겨주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 뭡니까? 밥 줘? 젖 줘? 합니까? 뭐 합니까? 왜 엄마라고 할까요? 네. 엄마가, 아기가 알아듣지도 못해요. 한 달 전에 제 둘째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가서 보니까 저는 저 살기 바빠가지고 아이가 며칠 만에 눈 뜨는지도 몰랐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하루 만에 눈 뜨는 아이 있고 바로 눈 뜨는 아이도 있고 3일 만에 눈 뜨는 아이도 있고, 그 어머니들이 상고 다 겪고 애 낳는 거 보니까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요, 이제는 어머니들이 존경스러워요. 이 땅의 어머니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낳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주님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눈도 못 뜬 아이에게, 아니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엄마야, 아가야, 참 기쁘다. 너 때문에 참 기쁘다. 이거 볼래? 보지 못하는 복중에 있는 아이에게. 그럼 어머니가 과일을 사 먹어도 좋은 것만 사 먹지요. 찌그러진 거, 병든 거 안 먹으려고 하죠. 좋은 거 보려고 하죠. 태교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엄마야, 엄마야. 그렇게. 그리고 이제 낳았어요. 그렇게 낳은 아이에게, 눈도 못 뜬 아이에게, 아이고 아가야, 너도 고생했다. 너도 세상 나오느냐고 참 고생했다. 아이가 못 알아들어도 계속 엄마를 가르쳐요. 엄마야, 엄마 보여? 아이고, 똥을 넣어도 이쁘고, 칭얼거리는 것도 이쁘고, 엄마야, 엄마야. 그렇게 하니까 아기가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요? 엄마. 끊임없이 엄마가 엄마를 계시해줘요. 엄마야, 엄마, 엄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겁니다. 내 잘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오늘날 이라크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밝혀 보이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하나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 저에게 대구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 홍콩 모임에 계신 자매님의 어머니십니다. 자매님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일반교회 다니고 계셨어요. 모태님,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모태님은 죄인이십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게 나쁜 일 안 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었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잘나진 않았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기준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형법적인 칼로 찌르고 돈 안 주고 이런 나쁜 짓은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과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죠? 복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 인생 실제로 살아가는 거 복입니까? 복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시편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복인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진짜 복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쁜 곳에서, 근데 진짜 복은 이렇게 나쁜 곳에서 더 나쁜 곳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인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자면, 꾀가 생각 아닙니까? 근데 그 악인들이라는 그 히브리 언어의 뜻은 뭐냐면은 기준이 없다, 표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다 내 기준인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표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표준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으니까 내 기준, 내 표준이 안 맞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어요. 죄. 기준이 없고 표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근본은 왜 잘못됐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다른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기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자냐고 저 더 나쁘게 발전해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내 기준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면, 그 죄라는 것은 목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반사해내야 됐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 겁니다. 창조 목적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표준이 없으니까 인간이 목표에서 벗어난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인간 도리의 근본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함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10계명 중에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계명은 5계명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내려가지 위로 잘 안 올라가요. 까마귀 아시죠? 까마귀요. 연천 쪽에 까막산에도 많고 울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이 까마귀를 길조로 여기죠. 우리는 안 좋게 여기는데 까마귀가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까마귀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까마귀가요, 사람도 늙고 짐승도 늙지요. 그런데 까마귀가 늙으면 새끼가 그냥 날개짓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고 더 이상 날지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새끼 까마귀가 이미 죽을 때까지 목에 날라다 준대요. 전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는 내가 못 키우겠으면 자식도 고아원에 갖다 줍니다. 전 요양원 가는 분들 보면 할 수 없어서 가시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안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요양원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해봤습니다. 사람의 생리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변 보는 시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저귀 갈아 끼우는 시간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싼 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론 설사할 때도 있죠.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번에 처음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이 성경의 단어를 잘 모르니까 제가 가면 하나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 얘기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아, 예, 그래. 그리고 갈 때마다 용돈을 줘요. 용돈을 차비하라고. 그분은 그거 받은 거 쓸 데가 뭐 있어요? 병상에 있는데. 그럼 저는 그걸 갖고 다시 그래, 제가 헌금하면 늦게요. 그리고 갖다 드립니다. 그분 주님 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99세 모친님이 들어오셨는데 설사를 하셨는데, 이 간병인들 참 잘하십니다. 근데 이분도 힘드니까 지쳤으니까 그랬겠지요. 씻겨갖고 병상에 내던지더라고. 왜 설사를 했어? 그러면서 저한테 들킨 거예요. 제가 몇 번 했지만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부부간에도 안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인간이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 저 참 잘못됐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 아닙니까? 나는 건강한데, 그러면 지금 심각한 병이 들었는데도 나는 건강해. 그럼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스스로 자가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 의사가 필요합니까? 의사 필요하지 않죠. 내가 자가 치료할 수 있다면.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지요? 우리 모두는 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구에 있는 그 한 모친님께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풀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해줬는데, 5계명,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할 첫 번째 책임이 부모 공경입니다. 하고, 먹을 게 있으면 부모 생각납니까? 자식 생각납니까? 그랬더니 이 모친이 펑펑 울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연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셨는데 모친님이 중풍에 걸렸는데 한 8년간 대구에 모시고 계시다가 남원에도 땅을 사놨어요. 그 길로 모시고 가서
좀 공기 좋은 곳에서 모시자 하고 갔는데 이 중풍병은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먹고 싶대요. 못 움직이니까 더 먹고 싶대요. 그럼 많이 먹으면 많이 싸지요? 그러니까 시골의 어른이 도시에서 시골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계속 수발을 드니까 동네 사람들이 인사하러 왔다가 조금만 드려. 많이 드리니까 많이 싸시니까 좀 귀찮잖아요. 조금만 드려. 하루에 5번 싸시다가 조금 드리니까 2번, 3번 싸시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드렸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인간 도리의 근본은 내가 부모를 통해서 왔습니다. 내가 부모를 통해서 왔는데 내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인간 도리의 근본은 부모 공경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많이 잡숫다가 조금 잡숫을 때 며느리가 왜 조금 주는 줄을 어른이 왜 모르겠어요? 정신은 말짱한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며느리가 많이 주다가 조금 줄 때는 왜 주는지를 그걸 몰랐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모친님이 감옥 갈 죄는 안 졌지만 양심으로 모친님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 세상의 죄인은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두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7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알고 보니까 죄인 중에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죠? 교회는 죄인들만 모여 있어요.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지만 실제로 죄 많은 사람들이죠. 오늘도 죄 짓고 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쁘다라는 말은 참 신실한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미국에서 풍선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선이 이제 장사가 안 될 때 잘 안 되면 하늘로 풍선을 하나씩 띄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올라가는 풍선 보고 엄마 저거 사줘. 그럼 장사가 잘 되죠. 그런데 한 아이가 풍선 장수 옆에 서 있다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 풍선 장수 그 아저씨가 왜 안 가니? 너는 왜 안 가니? 그런데 그 아이가 흑인 아이예요. 왜 안 가니? 하니까 이 아저씨가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 아저씨 까만 색깔 풍선도 올라가요? 이 아저씨 금방 알아차렸어요. 내가 흑인이라고 이렇게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 아닙니까? 내가 흑인이라고 똑같은 실력, 똑같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구박받고 하는데 풍선마저도 까만 색깔은 안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한만 기다려도 노란, 파랑, 하얀 색깔은 올라가는데 까만 색깔 풍선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저씨, 까만 색깔 풍선도 올라가요? 아저씨 금방 알아차렸겠죠? 그럼 까만 색깔을 풍선을 올려주니까 아이 얼굴이 환하게 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이 올라가는 것이 색깔로 올라갑니까? 그 안에 내용물 때문에 올라갑니까? 그게 뭡니까? 수소입니다. 수소. 풍선 속에 수소를 넣으면 그 수소가 가벼우니까,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올라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거듭나는 거, 내 죄의 색깔이 내 죄의 경중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의 여부가 구원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쳐다보면 살리라.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뜻이 구원자예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실패작입니다. 아담 기계에서 나온 제품들은 다 불량품이에요. 사출기 아십니까? 사출기. 뭐를 찍어내요? 이 사출기가 거기서 계속 똑같은 제품. 사출기 자체가 불량이면 다 불량품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자체가 불량품이었던 거예요. 아담이라는 공장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담이라는 공장에서 나온 제품은 다 불량품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목사님, 신부님, 교황, 교수님 우리가 나은 것 같죠?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썩어 문드러진 것이 인간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장기 중에 가장 깊숙이 박혀있는 것이 신장이지요. 그렇죠? 내 마음은 모르겠지. 만약에 우리 마음을 찍어낼 수 있는 엑스레이 기계가 발명이 된다면 아무도 안 찍을걸요? 아무도 안 찍을걸요? 그 소설에 그 책의 내용도 있지만 실제로 어느 분이 야, 다 탈로 났어. 그러니까 내 빼뿌리더래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네가 한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뭘 알고 있는데 떳떳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난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움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첫째는 듣지 못해서, 두 번째는 듣고도 결국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뒤에 그 은행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은행에 제가 오래전에 IMF 때 제 동서형님이 건설회사를 갖고 계셨습니다. 보증서 서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성도들이 보증을 쓸까요 말까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걸 왜 해? 그랬던 제가 제 가족이 와서 서달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는데 내가 준다 생각하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준다. 망하면 같이 망하지 하고 서줬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 집을 팔았어요. 아파트를 팔고 그래도 사역하기 전에 조그만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아파트 그 등기 문서에 보니까 관리증이라고 나오대요. 권리증으로 나오죠. 그냥 우리가 권리가 있는 거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내가 주인이 아니죠. 땅은 하나님 거죠. 딱 은행에 다 갖고 건네주고 오는데 참 허탈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점점 어려워질 건데.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47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도 애를 먹이셔가지고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를 참 사랑해 주셨는데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없이 결혼을 했는데 대구에 내려가서 장모님하고 처형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처형이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팔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팔고 갚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처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처형님이 우시더라고요. 사실은 사랑하는 제부를 막말로 망하게 한 거잖아요. 남편이. 참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주 구원받을 자세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처형이 공인중개사 하시는데 지금 잘 살아요. 그때 사골세 빵도 얻을 돈이 없어서 친구들이 사골세를 얻어줬는데 지금 잘 삽니다. 그 다음 해에 처형이 저한테 53평짜리 주택을 경매로 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큰 아파트에 삽니다. 자, 누가 은행에 돈을 빌린 사람이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요. 그게 이제 채무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못 갚으면 은행이 그냥 안 빌려주죠. 누굴 세우죠? 보증인을 세우죠. 그러면 채무자가 못 갚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보증인에게로 가죠. 그럼 보증인이
실제로 보증인이 이제 그 한 푼도 안 썼는데 책임을 또 맡은 거죠. 그럼 이제 누가 갚아야 되죠? 책임이? 보증인에게 왔죠. 그럼 보증인이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에게 그 돈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보증인이 다 갚았으면 이제 돈을 갚아야 할 책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갚은 겁니까? 보증인이 갚은 겁니까? 보증인은 실제로 한 푼도 안 써본 거죠? 자기는 돈 한 푼도 안 써봤어요. 그런데 그거 다 갚아줬죠?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는데, 이 채무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아담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세상 사람,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이 홀로 지고 십자가에서, 죄는 벌을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맞죠? 죄는 벌을 받아야 끝납니다. 근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피 흘려 죽어야만 돼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육신을 가져야만 피가 있거든요. 몸이 있어야만 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다 갚았습니다 했을 때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 건물 자체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건 예배드리는 집당, 예배드리는 집이죠. 교회에 오는 게 예수 믿기 위해서도 오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이 저주받은 인생 아닌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고? 자, 그런데요, 제가 차영님한테, 차영님 다 갚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거짓말.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아니야,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네. 나는 실제로 그 은행에서는 이제 그 채무자한테 빚 독촉 안 하잖아요. 그렇죠? 믿건 안 믿건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채무자를 너무 사랑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책임에서 면해준 거 아닙니까? 돈보다도 그 사람이 더 좋아서, 그 사람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행복하라고, 그 사람 평안하라고 해준 건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믿고 여전히 이 빚쟁이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진짜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오늘날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걸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못 들어서 지옥 가고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자, 어느 방향에서든 쳐다보면 다 낫습니까? 쳐다보면 살리라. 따라해보세요.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본 즉 살더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내가 믿어진 거예요. 그래, 그걸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인정, 결단. 그것이 이제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사세요. 다시 힘내세요. 제 처형이 지금 집이 두 채, 세 채 돼요. 사골세도 못 가던 사람이. 주님이 그걸 하셨어요. 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결단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라도가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제 이 예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결정하십시오. 본인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구원자요 내가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들 이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찾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이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한 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9절 10절 신약 253쪽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구원을 못 받아. 단순해야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이시오 구원자시오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영접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복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